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판사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 요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예? 생소할 수 있겠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판사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신분상의 축복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 완성하실 그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에 비춰서 보면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신분상의 변화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하나하나의 의미에 굉장한 그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 다 그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제가 설교 때 많은 설명을 했어요. 또 어떨 때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우리를 호칭함으로써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신분상의 축복이 생겼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으로 기독교인을 부르고 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 자, 그죠? 말씀 그대로 2절에 보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강력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 판단한다는 말은 죄의 유무를 따져서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종말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종말의 법정이 열립니다. 거기서 모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종말의 법정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천국에 가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법정의 용어로, 이게 법정의 용어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이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그 재판에 배석한 판사들이 있어요. 요새도 그렇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배석한 판사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종말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하게 된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판사인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판사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났어요. 너무 이 세상 요 코앞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내가 그 마지막 때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자라고 하는 이런 자기 이해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완전히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오늘 여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종말의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 나라의 판사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제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그 교인들 안에서 벌어진 그런 그 음행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죄 짓고 살던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음행의 문제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들의 음행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5장하고 6장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5장에서 6장까지 계속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중간에 오늘 6장에 보면은 또 다른 주제 하나를 갑자기 다룹니다. 음행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안에 하나를 더 넣어서 다뤄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개인 간에 생기는 다툼과 그 다음에 그 다툼으로 인한 법정 소송 문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 역사와 문화를 보면 아마 이 돈 문제 때문이 아닐까. 물론 이제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주로 돈과 금전과 얽혀진 문제가 교인들 안에 교인들끼리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고 이것을 한 푼이라도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한 거죠. 우리 말에 이제 고발이라 했는데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어떤 집사님과 금전 거래가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떤 집사님을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열립니다. 자, 이런 소리를 제가 들으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들겠죠? 교인들끼리.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듣고 이제 이걸 치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발생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통탄하고 있는 거죠. 5장에서는 음행이 있다는 거 하는 것에 대해 통탄을 했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에 음행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통탄하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족이라 했잖아요. 한 가족이라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걸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겠다고 서로 세상 법정에 갔다가 고소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통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당시 그리스 이 도시들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법률 소송이 굉장히 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을 다 로마가 지배했죠. 근데 로마 형법은 상당히 공의롭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만든 법 체계 중에서는 상당히 공정하고 공의로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재판을 받다가 로마 총독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죠. 그 정도 공의로워요. 근데 이 민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민법은 상당히 불의가 판을 쳐가지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판사 돈 좀 집어주면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판결이 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법정이 이제 그렇게 그건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조금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거나 저 사람하고 다툼이 생겨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볼 것 같으면 다 가서 법원에다가 갔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매일, 동네 사람끼리도 재판이 매일.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재판장에 가가지고 그 구경하는 게 취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그 여가 시간에 사람들이 어디 가요? 뭐 공연장에 가거나 스포츠 관람하러 가서 구경하는 것처럼 그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회가.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교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조금 더 손해 보면 안 되니까. 그 돈의 문제 같은 거 이게 어떤 돈인데, 이걸 갖다가 엉터리 뺏어가려고 그래? 고소해야지. 찾아와야지. 판사 좀 찔러주면 이길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교회 왔더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가르치냐면 우리는 이제는 한 가족입니다. 어떨 때는 자기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바울이 우리 한 형제의 자매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한 형제의 가족입니다. 가족처럼 살아야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이제는 금전거래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설교는 제가 또 여러분 많이 했죠. 이거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던 사람은 옛날 습관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법정에 고발을 한 거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는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향하여 오늘 1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 자, 이 불의한 자들, 그럼 우리가 좀 깜짝 놀라게 돼요. 세상의 법정은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다 불의한 법정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불의한 자들은, 불의하다는 말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신앙적인 개념이에요. 이걸 윤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죠.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 국가의 시스템, 뭐 법원이라든가 이런 사법 시스템을 다 부정하는 종교가 돼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법정에서는 자주 옳지 못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모으고 판결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또는 어떤 판결은 판사가 가지고 있는 편향적인 생각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해서 저 법원에 가면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판결이 어렵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부 자체를 불의한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인간의 사법기관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최소한의 정의를 시행해 나가세요.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의 정의를 시행해 나가요. 안 그러면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면은 서로 가서 이제 두드러 패고 싸우고 복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피해의 사회가 되겠죠. 여기 바울이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하는 사람들, 판사들을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신앙적인 의미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의롭다, 의인이 됐다 그러잖아요. 의인, 의롭다. 저들은 의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6절에 가면은 이 불의한 자들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거 분명히 다시 얘기하고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데 1절에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들은 불의한 자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판사를 할지라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통탄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가슴 아파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무리 저들이 판사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니라. 이게 누군가를 먼저, 우리가 누군가 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잖아요. 너희가 형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막 고소고발하고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런 일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예요. 형제. 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해서 이기냐 지냐,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이긴 사람이 옳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재판을 해서 어떤 사람이 일반 재판정에서 승소를 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자체가 그 자체가 허물이 있다는 그 자체. 성도를 법원에 세웠다고 한, 고소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서로를 향하여 불의하다고 비난하고 속였다고 비난하며 다투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고 속아주라고 말합니다. 속아주라고.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자칫 오해해가지고 그럼 교회에 그럼 못된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교인이 쳐가고 막 속이고 빼앗고 불행해서 빼앗고 막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교인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믿지 않는 판사들에게 가서 해결해달라고 고소하느니 차라리 그냥 네가 불의를 당하고 네가 손해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변호사 사회고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이 다 법대 나온 사람들이라요. 법대.
하여튼 뭐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하여튼 저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사회 특별히 무슨 일만 생기면 이게 좀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좀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상대방을 고소고발해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고소고발한 게 몇백 건이 될 거야 아마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꾸 누가 힘이 세져요? 검사, 판사, 변호사가 힘이 세지지. 그 사회 쟁쟁하던 사람 권력자들이 다 고발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이쪽 고발하, 이 사람 저쪽 고발하니까 다 검사한테 끌려가가지고 수사받아야 되지. 그 앞에 가서 젊은 검사들한테 수사받고, 판사 밑에 가서 조아려야 되고, 또 관련 변호사 사야 되고, 이게 사회가 엉망인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자,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자, 교회에서 성도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늘 핵심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셨고, 목사와 장로들로 이루어지는 당회를 세우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공부를 했어요. 당회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결정하는 일을 하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런 다툼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재판의 기능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당회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재판정이에요. 재판정. 가장 바람직한 교회 모습은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인들이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끼면서 사는 겁니다. 다투지 않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속더라도 용서하고 용납해 주면서 우리가 한 가족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원래는.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고 내가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인끼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냐?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교회 안에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만한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교회 안에. 저분들에게 맡기면 저분들은 공정하게 신앙적으로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공정하고 믿을 만한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 너희 교회는 어떻게 그런 사람 하나 없냐? 지금 하나님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교회 안에는 이처럼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분들이 다툼이 있는 분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이렇게 은혜롭게 해결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찾아가서 집사님 힘드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럼 그분이 존경받는 분이라면은 그 말을 따르겠죠. 그 교인들이.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교회 안에서.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공회인 당회를 열어서 공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그래서 다 얘기를 듣고 공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그 당회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게 재판에서 판결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법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다툼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고, 만일 생겼을 때는 좀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 중재자 노릇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교회 안에 재판을 열어서 공적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그 해결에는 모든 사람이 결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그런 사람들도 마땅히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옛날 습관이 나서 손해 안 보려고 막 법정에 고소한 거죠.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9절 10절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아멘. 그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는 지난주에 읽었죠. 음행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의한 자, 성도들을 법정에 세우는 자예요. 고세가 이걸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누구나 한두 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은 행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한두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음행도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 삶이 그 사람 속에 그냥 뼛속까지 bek혀서 항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목회자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실수할 수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음행을 한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이전에는 다 여기 있는 죄들을, 불의를 행하는 것부터 고소하고 고발하고 음행을 행하고 뭐 온갖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다 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내 다시는 하나님, 조그만 그런 이득을 위해서 다른 교인들과 다투고 싸우고 법원에 고소하고 아기다툼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교회는 세상의 모델이 돼야 돼요. 세상은 아기다툼하고 살고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고, 조금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 사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앞에 참 인간이 살아가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하는 거죠.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래서 이 세상 앞에 참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이제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 우리가 왜 세상의 법정으로 가면 안 되느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가르쳐 주는데, 네가 누구냐를 잊어먹기 때문에 네가 자꾸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제가 아까 서론에 드렸던 말씀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왜 고린도 교인들이 조그만 이익을 그걸 더 얻기 위해서 교인을 법정에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느냐?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 오늘 성도는 누구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자라고 판단한다는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미는 심판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 이 땅의 아담부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배석해서 그 세상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또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악령들이겠죠, 를 심판할,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걸 이제 두 번을 얘기하는데, 한 번은 능동태로 얘기하고 한 번 수동태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땅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는 수동태로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그 말은 세상이 너희에게 재판을 받겠거늘, 그 말이에요. 자, 저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판사입니다. 예?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법정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판사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니까, 세상 안에 벌어지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자니까, 누구를 심판해요? 누구도. 이 판사들을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누구냐? 종말에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이 땅에서 판사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섭니다. 그때 그 판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시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원이 무너지면,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정치 판사들이 판을 치면 그 나라는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공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에. 그들이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했는가를 재판하는 사람, 그것을 판결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판사, 그 믿지 않는 판사든 무슨 판사든 모든 판사들을 재판해야 될 사람이 성도예요. 그 지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성도들이 거꾸로 그들을 재판해야 될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판사들 밑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이 일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교회 안에 벌어진 일들과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양쪽이 다 일반 세속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막 이래가지고 재판을 하고, 강남의 어떤 교회는 당회가 해산되고 법정에 이제 고소를 하면은 사법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회를 운영해 사회이사가 돼서 와가지고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총신 신대원도 그렇게 했어요. 부끄러운 교회 아니죠. 부끄러운 일을 했죠. 하나님 뭐라, 너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있는데, 권사도 있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희가 종말에 심판해야 될 그 판사들 밑에 가서, 믿지 않는 판사들 밑에 가서 믿는 자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판단해 달라고 하느냐. 4절 5절,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그 현재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교회 누구나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러면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 다 똑같은 말이야. 아까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일을 판단해 주세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내 부끄러워하라고 이 말을 한다르잖아요. 너희 안에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냐. 그건 비극적인 교회죠. 오늘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성도는 그 사법부를, 여러분 누구예요? 잊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판사예요. 저 사법부의 판사들이, 저 검사들이,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리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느냐, 법과 양심에 따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걸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장로, 목사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거, 이제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과 천사들을 재판할 하나님 나라의 판사다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걸 늘 자기에게 생각해요. 그럼 삶이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 늘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하찮은 것이 돼요. 하찮은 것이. 그 종말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조그만 거 하나 더 얻어먹고 싸우고 그 이득을 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인간이.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성도는 단지 사법부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법부를 얘기했지만 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판사입니까?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왕들, 정치인들,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경제인들, 과학자들, 학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판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들 밑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명은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이루어질 사명이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종말의 판사로서의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기준은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땅의 정치인들,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가를 감시하고 판단하고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선지자적 사명이다 이렇게 간단히 말해온 겁니다. 선지자적 사명. 또한 성도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철학과 이론과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의 진리의 빛 속에서 평가하고 그 잘못과 한계를 드러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래전에 체코의 대통령이었던 비츠라프 하벨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글에서 지식인의 자기 이해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지식인의 자기 이해. 그는 체코의 대통령이 되었었지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작가였어요. 희곡 작가였고 또 무혈혁명을 통해 공산당을 무너뜨린 반체제 작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공산당을 반대하다가 감옥에도 갇혔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된 거죠. 자, 이 하벨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인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 부러운 이 민족의 지금 자화상,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지식인의 사명. 지식인은 어느 체제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끊임없이 현 체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야당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야당은 정치적인 야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국민의힘 지지한다, 나는 뭐 민주당 지지한다, 그런 의미의 야당 여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빛 속에서 인간의 모든 체제를 검토하고 비판해야 하는 지식인의 비판적 기능을 말합니다. 지식인의 사명이 뭐냐? 권력을 잡은 자들, 그들이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늘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는 지식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정권을 잡았든 보수가 잡았든 진보가 잡았든 지식인들은 어느 체제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인데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다 정치 편향된 자들이에요. 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지식인 대신에 그리스도인을 집어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판사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속에서 이 세상의 사상과 제도,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판단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 밑에 들어가, 물론 인간의 선호도는 있겠지만은 그 선호도 때문에 편향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속에서, 말씀의 빛 속에서 항상 힘을 가진 자들이 바르게 힘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고 선지자처럼 꾸짖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자,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서는 개신교와 카톨릭 세력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계속됐죠. 종교개혁 이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은 유럽 역사에서 원수였어요. 원수. 계속 싸우고 죽이고 전쟁을 하다가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맺으면서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종교전쟁 후에 17세기의 유럽은 이제 종교전쟁을 하다가 민족국가가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민족국가. 그 민족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그 개념이죠.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신입생들을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작용화시킬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민족이에요. 민족. 아마 요새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근대사 얘기가. 자, 민족국가가 대립됐어요. 이때부터 카톨릭과 개신교로 양분되었던 유럽은 민족국가로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카톨릭 국가, 개신교 국가, 저 뭐 독일이나 저기 영국이나 이 북쪽은 개신교 국가, 이 남쪽 이태리, 프랑스 이쪽은 다 카톨릭 국가 이렇게 싸웠는데 이제는 각각의 민족 국가가 중요하게 됐어요. 각각의 국가가. 자, 이 민족주의는 유럽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어떤 사상적 종교적 힘보다도 강력하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민족의 반역자 이런 말 하잖아요. 민족 국가. 예? 중국 같은 나라도 중국을 욕하고 서구인들이 이제 인권 문제를 다룰 때 중국의 애국주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그래서 그 애국 청년들이 중국을 공격하는 모든 나라를 공격하죠. 예? 사업도 못하게 하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일들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이제 국가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고 최고의 선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국가가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던 충성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국가를 혼동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대신 국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신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은 이제부터 국가라는 이름 하에서 가톨릭과 카톨릭 신도들이 서로 총을 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국가라는 이름, 애국이라는 이름 하에 개신교와 개신도 성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끼리 총을 쏘고 죽이는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국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에게 총을 쐈으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역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우리는 애국이라는 것을 분별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우리의 최고의 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혼돈하지 마세요.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보다 위에 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국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당이 2차 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독일의 헌법이 있는데 그 위대한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나치당 같은 전제 정치하는 사람들을 택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독일의 헌법 잘 돼 있습니다. 헌법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국민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뭐냐면은 나치당이 다수의 당을 차지한 다음에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어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그래서 나치당이 생겨난 거예요. 모든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막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을 만들고 막 입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이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민족을 침범하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가스실에서 그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때 자기 조국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자기 조국이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조국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했던, 헌신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독일 본헤퍼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도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무고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고 있을 때 더 이상 자기 조국 독일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분은 조국 독일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 신학자들이 나치에 아부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가 독일이 망하기 불과 몇 달 전에 게슈타포들에게 붙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분은 40이 채 못된 짧은 삶을 살다 갔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가 저술한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돈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국가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해야 할 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오직 그분만을 절대화시켜야 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칼 바르트. 이분은 스위스의 목회자였는데 젊었을 때는 한 10년 동안 자펜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빈민 목회를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하고. 그러다 이제 뒤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이분.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신학자가 돼요. 늦게 신학을 했지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막 2차 대전이 끝나고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유럽 사회가 이제 공산화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신학자로서 자기가 사회주의를 지지함을, 공산주의를 지지함을 천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에 이 공산주의, 평등주의
이것이 기독교 정신과 성경 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회주의자고 예수님 제일 이상적인 사회주의자는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럽의 공산혁명이 피해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이분이 회개하고 이게 아니구나, 그럼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 이데올로기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우리 신학은,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신학은 이데올로기에 종속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자본주의 신봉자입니다, 나는 사회주의 신봉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념 밑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땅에 목회자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학자들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진리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최고의 궁극적인 선이 돼야 되는데, 최고의 궁극적인 권위가 돼야 되는데, 이념이 최고 위로 가고 성경 그 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신학은, 진리의 말씀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있는가를 이 진리의 말씀의 빛 속에서 평가해주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사회주의의 평등주의, 그런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상이라 할 수 있죠.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유, 그래서 인간은 자유와 평등의 완전한 실현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인간의 이념이나 사상에 종속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의 빛 하에서 세상의 모든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판단하고 그 잘못과 한계를 밝혀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학생운동을 많이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제도는 무엇일까?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제도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학생 때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서 그 답을 찾기도 하고, 스위스식 복지국가에서 그 답을 찾기도 했어요. 그런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모든 이념과 사상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밑에다 놔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세계관을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읽어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념과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이념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내 안에 더 높아진 것, 하나님 말씀보다, 진리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는 세상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포로들을 꽁꽁 묶어서 포로처럼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까지 뭐 마르크스가 만들어 놓고 막스 베버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념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뭐 정치, 어떤 정치인, 어떤 난 무슨 고향이 어디니까 난 무슨 당, 난 이 당이니까 난 이 당, 이런 어리석은 이런 부끄러운 자화상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진리의 빛,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슴에 팍.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가슴에 두어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이념, 체제, 이데올로기를 말씀의 빛 속에서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참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살게 하소서. 우리들이 종말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하나님 나라의 판사임을 명심하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내 안의 모든 인간의 이념, 사상, 정치, 고향 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